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아버지 홀로 가장 높으십니다. 가장 거룩하십니다. 가장 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빛이시며 또 사랑이시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략이 되시고 재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지식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아버지를 경외케 도우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분초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고 의롭고 빛되고 사랑이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혜 없고 미련하던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되어주시고 모략과 재능이 되어주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 영육간에 너무도 연약한 존재지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오니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고 무능한 자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날아오르며 아버지와 함께 나라와 민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조국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교회와 북한 땅 지하교회와 고통받는 북한의 영혼들 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은혜를 주시고 남북 간에 고조되고 있는 긴장들과 그리고 또 전쟁의 위험들, 이 모든 것 위에 주 홀로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의 세력들이 어떤 도발도 일으키지 못하도록 주님이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서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 대륙과 유럽과 북미와 중남미 대륙 전체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현지의 형제자매들을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뉴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계속 정기적으로 구독하시는 전 세계 90여 개 국가에서 접속해 있는 모든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되 사도와 선자 터 위에 견고히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그 나라들과 도시들과 민족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각 가정들 속에서 각 사람을 사도와 선자 터 위에 세울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적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사오니 오실 주님의 길을 온전히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전도 종족의 대추수를 위해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닫힌 나라들을 열어주시고 모든 이슬람권과 불교권과 힌두권과 공산권과 샤머니즘으로 오염되어 있는 무속신앙으로 오염되어 있는 나라와 민족들 속에 그리고 독재정치와 인권을 유린하는 정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며 메신저들을 보내셔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꼭 들려주시기 원하는 그 음성만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오늘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끝절까지 16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30절까지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세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4절까지, 20절에 보면 주제어가 나오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뭐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질타하신 것입니다. 그 앞의 내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회개치 않고 살았을까? 첫 번째 그 16절부터 19절까지 비유는 아주 단순해요.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반응이 없는, 감각이 없는, 무감각, 무반응. 뭐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뭐가 고장나도 엄청나게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이들의 노는 그 놀이를 비유로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렸을까?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몇 개 도시의 이말 진노,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넌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무감각한 것이 괜찮은 게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왜 이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왜 무감각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가, 원인이 25절부터 27절까지 다 와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진격하고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지금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왜 그들은 무감각해지고 왜 그들은 회개치 않고 살아갔을까? 그 문제의 원인이 25절부터 27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5절과 27절이 경험되지 않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에 채이고 삶에 지치고 삶에 채이고, 그리고 지상에 사는 날들이 고통과 수고와 아픔뿐인 환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단락은 12장까지 이어져요. 13장 씨 뿌리는 비유가 오기 전까지 이 스토리가 11장, 12장이 사건들이 계속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11장 25절부터 끝절까지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진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소환문기 주가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감각해요. 그런 일들이 자기 시대 속에, 자기 앞에, 자기 사는 동시대에 진행되고 있어도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원인을 계시해 주시면서 결국 사람들의 영혼을 그런 죄와 죽음과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케 해서 창조의 원형이 누렸던 원래 안식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신 것이죠. 인간의 영혼의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그 다음 12장에 두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두 개의 안식 사건을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까지 이런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는가를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물거리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 들려 눈목을 벙어리 된 사람이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볼 수 없는 자, 말할 수 없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런 역사가 22절부터 37절까지 한 달락의 내용이 길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그 상태를 고치신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신 것인지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런 현상을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표적을 구하는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 음부 지옥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때 남방여왕과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과 심판때 남방여왕을 비유로 해서 표적을 구하는 이자들에게 하나님이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가르쳐주므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 잡혀 움직인다는 것입니까? 더러운 귀신들에게 잡혀서, 더 악한 귀신들에게 잡혀서 이용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누가 진짜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인가 하는 가족의 정의를 다시 내리셨어요. redefinition, redefine 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 마태복음 11장 소환문기 주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한 단락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앞으로 보실 때 평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문맥의 흐름들, 상관관계들 전체를 보시고 그 사건을 숙지하시는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역자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훈련받아야 될 경건 훈련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문맥을 따라, 그리고 단락과 단락의 사건들을 서로 연결해서 음성 듣는 훈련. 아멘. 이것이 성령님과 동역할 수 있는, 또 성령님이 쓰실 수 있는 사역자들이고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역자로, 그리고 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가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델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의 사역자로서, 또 성령이 쓰시는 지도자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첫 단락은 옥중 질문과 함께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죠. 네?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가서 요한에게 일러라. 소환문기 주가 앞자따 세웠잖아요. 소경이 본다고 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다고 해라.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해라.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듣는다고 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라. 가난한 자들, 비참한 상태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천국이 지상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천국 정부의 본질적인 사역, 본질적인 일, 천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책사업 제1호가 사람을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에서, 사단마귀 귀신에서 건져내는 구속의 사역이에요. 제일 먼저 사람이 구속된다는 얘기죠.
치유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사람이 회복되는 거. 그래서 이 redemption, the redeeming ministry, 사람의 영혼을 구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천국 정부의 국책사업 1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지상사역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뒤에 두 번째 단락,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몇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주 깊은 해석학으로 지금 들어가지 못했어요. 중요한 골조, 이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나 큰 골조만 지금 듣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스케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본문을 이제 깊이 다루는 시간이 아마 올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 골조,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핵심 뼈대를 먼저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한 거죠, 지난 시간에. 그죠? 그는 너희가 광야에 뭘 보러 갔느냐? 갈대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지 않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갔던 거잖아. 그였지 않느냐? 그렇다, 옳다. 그런데 사실은 선지자 자체를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 이상의 그 무엇, 혹시 메시아인가? 천국이 왔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오시리라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셨나? 선지자보다 더 큰 자, 선지자 그 이상, more than a prophet, 선지자 이상의 그 무엇을 보러 갔는데, 너희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해야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언된 사람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지상 특사, 사자였다는 거죠. My messenger. 그가 하는 일은 메시아 앞에 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구속, 치유, 회복하는 일이라고요.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원래 발음은 예슈아로 발음해야 되는 거죠. 예슈아. 예슈아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 말씀이 육을 입으실 때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세 가지 역할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기름 역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죄의 문제를 죽이고 태우고 씻는 제사장 역할, 그리고 그 말씀이 질병과 귀신들의 세력과 저주를 뿌리 뽑아 버리고 귀신들을 제압하는 그런 통치권을 가진 왕적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는 세 가지가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선지자적 기름 부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면, 레마로 이해하면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는 제사장적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나의 지정 속에 온전히 자리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면은 죄와 질병과 사단 마귀 귀신을 때려잡을 수 있고, 후려칠 수 있고, 호통칠 수 있고, 체포, 구금, 결박, 그리고 형을 집행할 수 있는 형 집행까지, 뱀과 전갈을 밟아 짓이겨 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뭐 할 때? 그 말씀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조명되어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고 경험되어질 때, 그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그 말씀의 역할은 왕의 역할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 메시아, 이분이 그 역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 뭐였냐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였어요. 무슨 준비를 시켰습니까?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을 했는데, 그분이 오실 길들,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올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물속에 사람들을 집어넣으면서 죄를 뿌리부터 자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본 사역을 아주 훌륭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은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시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confessing their sins, 그리고 being baptized, 물속에 잠겼던 것이죠. 뭐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죄들, 마귀놈이 심어놓은 마귀 생각, 마귀 감정, 마귀 의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형성된 성격들, 기질들, 습성들, 성향까지 다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게으름들, 그리고 사람을 편파적으로 사랑하는 것들, 편애하는 것들, 이기주의들, 그 다음에 고집스러움들,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자기의 모든 기질과 습성, 성향을 죄로 인정하면서 물속에 잠겨 죽어야 됐던 것이죠. 이 물속에 잠긴 세례의식은 오실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할례도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다음에 마지막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르신 세례 제도 또한, 물속에 잠기는 침례 제도 또한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게 하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죄의 문제를 다뤄서 메시아가 그의 삶에 바로 뭐하실 수 있도록, 임하실 수 있도록, 그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의 삶의 천국을 경험시켜 주실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죄의 문제를 다뤄주는 이 사역을 깊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이 나의 사자고 내 앞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음과 동시에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부터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자였다. 어떤 면에서 컸다 그랬죠? 그의 받은 바 사명과 그의 행하는 기름 부음의 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기름 부음이 흘러갔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또 하나를 계시하시는 것은 천국에서 낳은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천국에서 낳게 되면, 천국에서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은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세례 요한 때부터라는 어떤 중요한 기준선을 주십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 메시아가 사역하는 이 순간까지 천국은 뭐한다?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뭐해라?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게 돼 있다. 이 말은 날강도 같은 놈들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살았던 놈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으로 막 밀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날강도 같은 놈들이 죄를 회개하고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 천국은 강탈당하고 침노당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침노하다 또는 여기가 침노하는 자가 빼앗다 할 때 빼앗다는 동사 하르파조라고 그랬죠. 하르파조. 세 가지 영어 단어를 제가 드려서 seize, 붙잡다, 또는 to catch up, 잡아 끌어올려 당기는 거죠. catch up, 자기에게로. 그 다음 세 번째 snatch away, 낚고 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천국의 역사를 뭐 하라는 겁니까? 낚고 채는 거예요. 잡아 채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천국이 뭐 하게 해주세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해주고 있어요. 계시를 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의 말과 예수님의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자들이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소경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인생에 주저앉고 질병에 주저앉고 자기 문제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과 또 육신적으로 안진병이 된 사람들이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주저앉은 상태에서 그분을 잡으라는 그 흐르고 있는 천국의 역사를. 메시아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메시아의 지상 사역이 끝나는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천국은 뭐한다?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 낚고 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제 방식으로 살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사람 안진병에서 일어난 거예요. 육신적으로 안진병이 됐다 일어난 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올바로 걷지 못하던 자가 영적으로 바로 걷는 거. 육신적으로 안진병에 일어나 걸었지만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걷지 못해. 그거 고침 받으나 마나요. 주저앉아서 결국 문드러지는 문둥병 상태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눈도 골아 떨어지고 코도 녹아 없어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턱도 떨어져 나가고 손발이 떨어져 나가서 문둥병이 그래서 온몸의 지체들이 몰골이 다 썩어 문드러져 나가고 팔 떨어져 나가는데 자기 영혼이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칭하신다.
대표적으로 한 문둥병자가 마태복음 8장에서 돌 맞아 죽을 각오하고 문둥이가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문둥이입니다 외치면서 사람들한테 자기에게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예수 선생님 앞에 와서 선생님,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치고 들어왔어요. 침노하고 들어왔어요, 이 더러운 놈이. 그리고 천국을 빼앗았어요. 주님이 피고름이 찍찍거리는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I am willing 하셨단 말이에요. Be clean.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대신에 순간 문둥병이 치료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눈이 생기고 다시 영적인 향취를 맡을 수 있는,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가 돋아나고 영적인 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다시 생겨나고 영적인 말을 할 수 있는 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손발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손과 그런 복음 전하는 발길로 변화돼 회복된 것입니다. 이 역사가 진행되면 이건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문드러져 있고 내 영혼이 몰골이 떨어지고 있는데 바로 주님이 지나시고 계세요. 메시아의 지상 통치가 진행되고 있어요. 천국의 지상 통치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시간대에 그걸 잡아야 돼요. 찬양 중에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특정한 시간대 카이로스를 주실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둘 다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때고 오늘이 치유받는 시간이고 Here and now, 여기 이 장소에서 지금 이 시간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완전케 하심이 흐르고 있는 이때에 그것을 낚고 채듯이, 잡아채듯이 꽉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런 나, 이런 병든 나, 보지 못하는 나, 주저앉아 있는 나, 문둥병 상태인 나, 듣지 못하는 나, 죽어있는 내 영혼, 그리고 비참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당신이 오셨습니다. 그 말씀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안진병에 일어나 걷는,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죽어있는 상태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생의 의미를 찾고 생의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죄 문제를 다뤄주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 때까지다. 이 말은 구약은 끝났다는 뜻이에요. 모든 선자의 역할, 모든 선자의 예언, 모든 율법의 역할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누가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러니까 구약은 여기까지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지서를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구약 율법을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율법의 규례와 조항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 제도나 이런 양을 잡아 죽이던 제사, 절기 같은 것은 폐해진 것입니다. 아직도 가서 그 절기를 지켜서 뭔가 온전해지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라고 유대인이었던 바울 사도가 골로새 2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참것의 그림자들이다. 절기들은 그림자에 머무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까지다라고 못을 박아버리신 것은 더 이상 구약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그것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성된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본인이 바로 예수세요.
구약의 율법을 선포하셨던 그 장분이 바로 그 말씀 예수세요.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선지자들의 말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패하신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니까 무슨 십계명이 없어진 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십계명이 폐해진 게 아니고 그 율법의 제사 제도, 제사장 제도, 이런 제도들, 시스템들, 레귤레이션들,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학습도감들,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건물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중요한 학습도감들이었어요. 진짜 이스라엘은, 진짜 아브라함 자손은 아브라함의 믿음 가져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혈통상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니라고 로마서 9장 6절부터 7절에 아브라함 혈통상의 아브라함 자손이 아브라함 자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세요. 근데 혈통상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가진 사람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인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야곱이 야복날에서 변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그 이름, 아브라함의 믿음에 거하여 끝까지 야복날에 싸워 쟁취했던 그 이름, 승리한 이름,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혈통상 A nation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입니다. 혈통상의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구약 역사는 하마샤 예슈아, 그리스도 예수가 옴으로써 다 완성되고 끝난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 메시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참 이스라엘 만들고 참 메시아의 계보에 속한 유대인을 만들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참 예루살렘 성전이 되도록 만드셔서 이제는 건물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가슴 속에 전 세계적으로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너희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게 하신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성경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건물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 예루살렘 성전 대신 예수가 오시기까지 그림자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 말은 구약은 여기까지다. 구약 성경 해석하고 모든 선지자의 글을 해석하고 율법을 해석할 때 주의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과 요한복음 12장 47, 8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그래. 구약 성경 말하신 분이 누구신데?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작 영생을 얻게 내게 오지 않으니 이 기가 막힌 노릇이죠. 또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 쭉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얘기해요. 모세 오경이 다 누구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 말씀 예수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구약은 여기까지다 그 말입니다. 구약 해석을 잘 해야 한다. 모든 구약 해석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분의 사복음서를 기준으로,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서신서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게 구약 해석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해석하는 구약 해석은 대부분 틀렸습니다. 왜? 랍비들이 가르쳤던 것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단들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런 동영상이나 영화들을 보시면은 이 꼴통 보수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닉 주, 정말 예수님을 하마샤로, 자기들의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을 어떻게 폭탄 테러로 때리고 죽이고 회방하고, 그 예배드리는 처소에 와서 계속 회방 놓고 앉아서 못된 짓들을 하는, 이게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 싸움은 바울 사도도 진절머리 나도록 싸웠던 것입니다. 구약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요한까지 다. 그 후로는 누가 직접 주의하신다? 선지자들이나 율법이 아닌 선지자들이 말하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성함으로 폐해진 거예요. 예? 완성함으로 폐해진 것입니다. 폐지한 게 아니고. 이해가 되셨죠? 너희가 만약에 즐겨받을진데, 이 세례요한이 바로 오리라한 엘리야였다. 그럼 엘리야가 등장하면 그 뒤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가 오신 것이다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16절부터 19절까지 단락을 먼저 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가 무슨 세대죠? 세례요한이 옥중에 갇혀 있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세대죠. 네? 지금도 이 정통 유대인들, 종교에 속한 이 종교의 영을 지닌 유대 종교 귀신들을 섬기는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만화가가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다가 예수님이 뭐 이렇게 몇 자 끌적끌적하고 가셨다고 거기다 뭔 말을 썼는가를 이제 아주 재밌게 그 만화로 풀어내는 걸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마다, 사람들마다 그 예수님이 거기다가 이런 말을 썼다 저런 말을 썼다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다 소변을 보면 안 된다라고 썼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우스갯소리죠. 또 여기다가 뭐 저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예수님이 뭐 그런 걸 썼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추측을 한 거죠. 근데 정작 마지막 그 답은 뭐였냐면, 나 왔다 간다. 그만 좀 울어라. 통곡의 벽에서 나 왔다 간다. 통곡의 벽에다 누굴 좀 히브리어로 써놨으면 좋겠어요. 이 세대 사람들, 자기 삶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가 오려면 항상 전조가 있어야 되죠. 그 전주곡과 같은 전주곡이 누구였습니까? 그 앞에 문맥에 나오는 오리란 엘리야,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약대 털옷을 입고 요단강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둘러섰던 군병들도 회개하기 시작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일부도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했는지를 아실 수 있죠. 전국적인 부흥이었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여 년 동안 선지자였던 시대에 드디어 샛별처럼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보통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가슴을 뒤흔들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품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영적 돌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대 사람들,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기다리는데, 간절히 도움을 바라고 하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데, 정작 도움이 와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탄식이에요. 지금 26절 이 고백은 이 세대를, this generation, to what can I compare this generation, 이 세대를 내가 뭐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거나 하고 생각하신 게 애들의 놀이. 여기에 두 놀이가 나옵니다. 하나는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를 애들이 노는 거, 그 당시 놀이 문화를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다이가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결혼식 놀이 안 해보셨어요? 장례식 놀이 안 해봤어요? 애고 대고 막 울고 하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사회 당시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비유컨대, 내가 비유를 하나 든다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친구 동무들을 불러서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첫 번째,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것은 결혼식 놀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삐리삐리삐리 막 불면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 모여야 되죠. 결혼식 막 다 춤추려 춤을 춰야 되는 애들이. 근데 야, 왜 안 춰? 이거죠. 지금 맥 빠지게 다시 삐리리리 부는데 또 가만히 있는 거야. 그 비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유 이제 그분들 이 놀이 재미없구나. 그러면 이제 막 가슴을 애곡을 하는 거야. 에이구 에이구 이제 하면은 또 옆에서 친구들이 다 모여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같이 울어야 되는데 또 가만히 있는 거야. 멀뚱멀뚱. 야, 너희들 왜 안 해? 다시 또 막 울고 하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해버리는, 그 놀이가 되겠어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피리 부는 사람 잔치집은 누구겠어요? 예? 그 앞에 2절부터 6절까지 나온 예수님이 바로 피리 부시는 분이에요. 잔치 열렸네. 천국 잔치 열렸네. 소경이 보고 앉은 병에 일어나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러고, 인생을 끊어버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막 살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평생 우울증과 공포증과 대인기피증과 폐쇄공포증과, 그리고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막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막 날아오르기 시작하고 뛰어오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피를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잔치를 여셨어요. 축제를 여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엉뚱한 대답을 하죠. 저거 이상하다.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자, 8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했어요. 자, 세례요한은 옷 입는 것도 뭘 입고 다녀요? 메뚜기와? 아니 옷 약태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무슨 야인 같고 기인 같은 삶을 사니까 저 빵도 안 먹고 샐러드도 안 먹고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교정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그들이 정죄했어요. 근데 또 예수님은 아무 데나 가서 또 뭐 하셔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인간이다. 또 세리와 죄인들, 이게 더러운 놈들의 친구란 뜻이에요. 더럽게 논다는 뜻입니다. 예? 더럽게 노는 자들의, 사는 자들의 친구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때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지혜인데, 정말 이 지혜에 속한 사람들은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행동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죠? 피리 불면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시되 저는 자는 걷게 되고 눈먼 자는 보게 되네. 그 노래 아시죠?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그의 나라 임하시네. 눈먼 자 눈 뜨고 저는 자 걷게 되리. 그 자매들이 또 중간에 간주 넣어서 막 쫙 저는 자는 걷게 되리 하고 막 올라가잖아요. 기억나세요? 옛날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네. 피리를 불 때는, 잔치집이 갔을 때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춤을 출 줄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기쁘고 팔짝팔짝 다비처럼 막 속살이 막 드러나 보일 정도로 막 기뻐 뛰는 이런 사람. 또 세례요한이 죄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뿌리부터
근본 뿌리부터 탄에서부터 현재 나이까지 잘못 살아온 것들과 잘못 형성된 죄들을 날카롭게 질타할 때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슴을 치며 울고 회개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피리를 불 때는 뭐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출 줄 알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가 드러나고 죄의 문제가 지적되어질 때는 뭐 할 줄 아는 사람? 애곡할 줄 아는 사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에 속한 사람이에요. 지혜는 그 행한 일, 어떻게? 피리 불 때 춤출 줄 알고, 회개해야 될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11장 2절부터 6절까지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시됐잖아요. 소환문기 축가, 이것은 뭐예요? 피리 부는 사역이에요. 잔치집이에요. 사람들의 영혼에 축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에 기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이 다시 결혼하고 연합하는 그런 거룩한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리를 불 때 사람들은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기뻐하고, 막 소리치면서 뛰면서 저쪽 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끌어다 누구에게 데려와야 돼요? 이 잔치집에 데려와야 되는 거죠. 잔치 열린 것입니다. 근데 그 동네, 그 도시,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또 세례요한이 와서 보통 사람들이 먹는 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의 내면 속의 죄들을 질타하고, 그 숨어있는 죄들,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있는 죄의 뿌리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죄를 가지치기 죄게만 하고, 근본 동기들, 죄를 짓게 된 근본 동기와 죄를 짓는 과정들과 그리고 죄가 남긴 결과를 동시에 뿌리부터 뽑아내지 않는 회개, 이것은 가짜 회개예요. 그 세례요한은 바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숨어있는 더러움들과 어둠과 음란들과 그리고 십계명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죄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 했어야 돼요?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단락을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가 진행될 때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 온유와 겸손의 나라가 진행될 때 자기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들을 해결할 줄 모르는 사람들,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무딘 사람들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 답이 그 다음 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도사역 본부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이 몇 개의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 이름이 이렇게 나오죠. 그 골들이 회개치 아니하니까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 이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고향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고향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절반이 바로 이 벳세다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사도가 몇 명이나 나왔어요? 6명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기적 베푸셨어요, 안 베푸셨어요? 그리고 거기 모인 병자들, 수두룩박적한 병자들 다 치유됐어요, 안 됐어요?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셨다는 뜻은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하마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나가는 곳마다 천국의 돌풍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권능들이 일어났어요. 너희에게서 행했던 그 모든 권능들을 두로와 시돈 저 이방 민족 사악한 자들에게서 행했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문제는 뭐였다는 것입니까? 그런 역사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타하는 메시지 앞에서도 마음이 무디고 뻑뻑하게 굳어지고 마치 뒤꿈치에 군살이 베기듯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무뎌지고 군살이 베겨서 아무리 찔러도 회개를 안 해요. 뉘우칠 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역사가 피리 부는 역사와 장송곡, 장례식, 그 죄 죽이는 그런 역사 두 개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 죽이며 울고불고 통곡할 때 그 사람의 삶에 뭐가 오는 거예요? 축제의 역사가 일어나요. 잔치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잔치집의 역사가 일어나요. 결혼식이 일어나요. 그러나 죄를 지적하고 삶의 잘못 배해드리는 습성과 습관과 기질과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입력되어 있는 망령된 조상들의 기질과 습성 성향으로부터 그를 그 피로 십자가에서 자유케 하시고 조상의 망령된 현실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셨는데 이 사람이 여전히 자기 집안의 기질이나 습성이나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성격과 성향들을 따라 살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야 합니다. 주가 친하십니다. 옛날 윤복기 원사님이 불렀던 그 노래 아세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굉장히 그 감동적인 찬양이 있어요. 나는 그를 보았네. 그는 나를 만졌네. 오늘 이 시간도 이 장소에 있는 여러분과 또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지체들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하나님 지금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육체 속에, 여러분 곁에 이 환경 속에, 이 공간 속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존재하는 만물들 위에 좌정에 계시고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으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흐르고 있습니다. 낫고 채셔야 합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 우환이 있는 사람들, 성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천국이 잔치를 벌일 때 잔치집에 들어가셔서 춤을 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죄 문제를 뿌리부터 다루는 성령의 죄 지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형성됐습니다. 내 인격, 내 사고방식, 내 감성체가 잘못 형성됐습니다. 오늘부터 고치겠사오니 주여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재건축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성령이 진격해서 천국의 지상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율법의 규례를 따라 이것은 먹으면 되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율법 규례를 지키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반드시 성령 안에서만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상에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먼저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죄 없이 올바르게 만드실 때 천국이 경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로워지셔야 돼요. 죄 없이 올바로 되셔야 돼요.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셨다고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육체 속에 배어든 상처와 아픔, 과거의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까지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셨어요. 이것을 믿는 순간 의로워지는 겁니다. 올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이 경험돼요. 죄의 잔재가 있으면 천국이 경험 안 돼요. 수차례 경험하셨죠? 조그만 불편한 마음, 남을 미워하거나 뭔가 또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생각을 갖는 순간 갑자기 지옥이 시작되어 안 돼요. 성령이 계셔도 천국이 느껴지지 않아요. 무기력해져 버려요. 무능해져 버려요. 답답해져 버려요. 영적으로. 경험하셨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를 경험해야 합니다. 의로워져야 합니다. 올바로 되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뭐가 경험돼요? 평화가 경험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 평화는 하나님 영과 내 영 사이의 샬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나하고 관계하시는데 아무것도 껄끄러운 것이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 하나님하고 내 마음하고 어둠이 없고 맑게 투명하게 완전히 화해된 상태, 완전히 화목된 상태를 샬롬이라 그래요. 그게 평화예요.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그 평안이 있는 곳에 뭐가 있겠어요? 희락, 기쁨이 있는 것이죠. 웃음하고 기쁨은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사기꾼도 웃어요. 강도도 웃을 수 있어요. 음탕한 사람도 웃을 수 있어요. 또 속에 다른 속셈을 가지고 천연덕스럽게 웃을 수도 있어요. 사기꾼이. 창녀도 웃을 수 있고 조폭도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은 다른 것이에요. 안에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오면 가난한데도 행복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행복해요. 그분 진짜 천국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무엇이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해지는 사람은 아직 천국 못 만난 거예요. 진짜 먹을 것이 없이 며칠간 굶어도 보고 가난해져 보면 정말 이걸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지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배워가기 시작하면 없어도 자유하고 없어도 기쁨이 있고 아무것 미래에 보장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지원하실 수 있고 내가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나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아버지시다 라고 믿는 순간 천국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곳에 거룩한 기쁨이 임하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죄와 질병과 저주가 있으면 의롭고 평화롭고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짜증과 신경질과 원망과 불평만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죠. 그건 지옥이 들어온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천국은 지상에 계속 역사하십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야 합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라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나도 그를 만졌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보았다. 우리 손으로 친히 그분을 만져보았다라고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1장 1, 2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분을 우리는 보았고 주목했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고 그분과 사귐을 가져본 적이 있다. 여러분이 우리와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코이노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경험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흘러보내고 여러분 가슴 속에 임파테이션으로 나눠주는 이런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쁨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진리를 받을 때,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때, 그 사람이 치유될 때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천국이 흐르는데 천국을 뭐 했습니까? 놓쳤습니다. 그 다음 2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다음에 23절 가버나움, 이 도시는 예수님의 사도사역 본부가 있던 곳이에요. 천국에 지상사역 센터가 있던 곳이 가버나움 도시는. 가장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고 가버나움 회당 설교 유명하시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자기 교회 건물에서 뭐 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와,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네. 교만해졌다는 뜻이죠. 그죠? 메시아의 역사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도시에서 일어났고 하나님이 우리 도시에서 이 놀라운 사역을 했다는 자부심, 우월의식.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게 지옥까지 떨어지겠다는 뜻이에요. 그 교만 때문에.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그 멸망했던 소돔에서 행해 주었더라면 그 성, 그 도시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가버나움 너희 도시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여기에 크게 세 개의 도시가 나왔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입니다. 벳세다는 사도들을 배출했던 마을입니다. 12사도 중에 6명씩이나 배출했던 놀라운 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하늘 왕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 하마시아, 그 메시아, the Messiah, 그분이 오셔서 직접 천국의 지상 통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정복사역의, 가나안 정복사역의 센터로 사용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그들은 뭐하지 않았습니까? 춤추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가슴에 강타를 날려도 그 강파감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무기력하고, 왜 그렇게 천국이 진행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걷고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문둥이들이 깨끗한 걸 받으면서도 왜 그들의 마음은 감동이 없고 왜 거룩한 설렘이 없었을까요?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움직이시는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 팔팔 뛰면서 흥분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을까요? 그 답이 바로 25절부터 27절에 있는데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오늘 정돈합니다. 앞 단락 두 단락에서 15절까지 두 단락, 2절부터 6절, 7절부터 15절까지 해서 2절부터 6절은 피리 부시는 예수님이 계시되었고, 그 다음 7절부터 15절까지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죄의 문제를 뿌리부터 다루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계시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두 사건, 2절부터 6절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지상사역, 소환문기 주가의 역사, 천국의 지상 진격과 지상 통치의 역사를 보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설레지 않는 사람들, 흥분하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그들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죄의 뿌리를 뽑아낼 때 죄를 뿌리채 회개하지 않고, 뽑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어정쩡하게 회개하고 가지치기식 회개만 하고 죄를 뿌리부터, 근본 동기부터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 또한 애곡하지 않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았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두로와 시돈이 멸망했듯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메시아의 나라에 태어나고 메시아의 혈통으로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이 모양이 되어버렸을까? 그 답을 다음 주에 25절부터 27절에 얘기하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회개를 할 줄 모를까? 왜 그런 엄청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시대의 정신을 읽지 못하고 천국의 지상 통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왜 기도할 때 먼 홍에서 능력이 오시라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을까? 어쩌다 이들은 이런 종교적 꼴통이 되어버렸을까?
어떠다 이들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종교 귀신들에게 잡혀서 하나님이 앞에 오셨는데도, 이 시대에도 지금 천국이 진행되고 있는데 감지하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할까? 왜 죄를 뿌리부터 다루라고 구약 선지서 17권 내내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고, 다시에 복음서가 시작될 때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 마음속에 패인 골짜기, 높아진 작은 산 교만들, 낮은 자존감과 패인 내면 세계와 높아져 있는 내면 세계, 그래서 이 두 개 때문에 구부러져 있는, 굴절되어 있는 사고방식과 감성체계들 고치라고, 그리고 울퉁불퉁 좌충우돌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과 충돌하고 환경과 충돌하는, 그리고 더러운 문화 속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더럽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면서도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 왜 회개할 줄 모를까? 어쩌다 저렇게 무뎌져 버린, 감각을 잃어버린, 그리고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구태의연한 삶의 방식 속에 살다가 결국 내가 너에게서 행했던 권능을 두로와 시돈 같은 그런 더러운 나라들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죄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고, 내가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런 음란한 도시들, 수보임과 아드마같이 그대로 그냥 땅속에 꺼져서 저주받아 없어져 버린 그런 나라들에서 내가 너에게 행했던 권능을 행했다면 그 도시가, 그 성이 아직도 남아있었을 것이다. 심판날 메시아의 지상 통치가 진행되고 있고, 세례 요한의 회개 촉구의 질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지옥밖에 없다. 순회 전도자인 너희들 잘 들어라. 사람들로 춤추게 하라. 십자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춤추게 하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통곡하게 하라. 교만한 자들의 삶에 거룩한 통곡이 있게 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기뻐 뛰는 축제가 되게 하라. 피리를 불어야 할 때 피리를 불고, 애곡을 하고 가슴을 쳐야 될 때 가슴을 치는 순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성령이 축제를 벌이실 때 성령의 축제 속에 들어갈 줄 알고, 성령이 회개의 회오리 바람을 불러일으키실 때 가슴 깊은 데서부터 동전하게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이끌 줄 아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이 양면성, 이 두 개의 감각을 잃어버린 자는 마지막 가버나움처럼, 고라신처럼, 베세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피리를 불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축제고 기쁨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룩한 결혼식을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고, 결혼의 기쁨, 잔치의 기쁨, 축제의 기쁨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 가슴 속에 경험되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그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안에 들려주실 때 우리가 춤을 출 것입니다. 기뻐 뛸 것입니다.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왕이 오셨노라고, 왕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노라고, 왕이 나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켰노라고, 왕이 나의 삶을 자유케 하셨노라고, 왕이 나를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셨노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춤추게 하겠습니다. 기뻐 뛰게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뿌리부터 다룰 때 죄의 동기와 죄 지어온 과정들과 죄의 결과를 통절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속에 어떤 죄도 우리 생각 감정 의지에 남아있지 않게 해주시고, 분초마다 드러내주시고, 무의식 세계와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까지 드러내셔서 십자가에 처형된 것을 선포케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가슴 속, 더럽혀지고 묶여있고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깊은 통절한 회개가, 가슴을 치는 통곡의 회개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